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안 오면 오늘 면담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네, 어제 이제 저희가 좀 일찍 마쳤잖아요. 원래는 더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또 전도사님의 뜨거운 기도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각자에 돌아가시면서 제가 네, 우리 최재형 권사님 안 오시면 면담해야겠다 했는데 권사님이 예배 직전에 네, 그러니까요. 할렐루야. 들어오신 네. 우리 또 권사님 헌팅을 물리치시고 우리 교회에 오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역시 우리 권사님의 그 변화가 모든 걸음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걸음을 따라 걷는 이 길들이 항상 좋지만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좀 뭔가 우리 인생에서 걸음 속에서 좋은 일만 막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당하는 일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요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적 상황도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요. 교회마다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뭐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감사하다 이거보다는 야 이게 진짜 힘들겠구나 2025년이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제가 이 건물 처음에 와가지고 부동산도 이렇게 좀 물어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 건물은 공실 나는 일이 거의 없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부동산 여기 밑에 1층에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교회에 더 추가적으로 얻을 공간이 있을까 뭐 이런 것도 물어보다가 그런데 지금 이 건물에도 지금 그 지하에 예전에 이게 뭐죠 그거 아니 마트 말고요 그 뭐죠 그 요양보호사 연결해주는 관리소 거기가 자리가 옮겨갔잖아요. 지금 6개월 넘게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비어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뚜레쥬르가 있던 자리도 지금 망해서 아직 들어올 사람이 결정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가들이 공실나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는 뭐 너무나 뭐 흔한 일이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교회 이렇게 정리하면서 화구하고 뭐 이게 솥하고 이런 거 팔려고 이제 당근에다 내놔봤더니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음식점을 하다가 망하신 분들이나 어려워지신 분들이 그 기구들을 파시는데 그런 도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 또 민전사님의 그 영업 협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제가 팝콘 기계도 팔고 밥솥도 팔고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쭉 겪다 보면 이렇게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좀 역사가 이어져 오는 과정 속에 어려웠던 시기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어떤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계속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을 넘고 나면 기근이 와서 많은 사람이 아사하고 막 이런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때 태어난 인생들이 제일 어려운 인생이다라고 정리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관적인 어려움이 객관적인 어려움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이 뭐 수백억의 자산을 남겨놓고 자살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왜 죽어?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내는 그런 어려운 선택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관적인 어려움들은 사실은 굉장히 누군가 누구를 평가할 수 없고 누군가 누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평론할 수 없을 만큼의 주관적 어려움은 참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관적인 어려움보다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어려움은 정말로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역사 속에서도 쭉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흉년입니다. 흉년. 그러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야 뭐 저장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곡식이 있어도 곡식을 3년, 4년, 뭐 심하게는 10년씩 저장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냥 한 해 벌어서 한 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예 먹을 것 자체가 없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부자였건 가난했건 이거는 뭐 견딜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이 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예? 야곱이 거부가 되었잖아요. 야곱이 부자였는데 야곱이 뭘 못 견뎌 갖고 자기 자녀인 베냐민을 포기하죠? 기근을 못 견뎌 갖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다 굶어 죽겠습니다. 그 베냐민 좀 내놓으세요. 야곱이 그거 들고 버티다가 붙들고 버티다가 내놓는 이유가 뭐냐면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근은 객관적인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기근이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구나. 이거는 그냥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어려움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상황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 창세기 2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때 어려웠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흉년이었어요. 그 흉년을 누가 또 겪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또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지금 제가 그 대학교 입학해서 그 다음에 IMF가 터졌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IMF가 기억도 잘 안 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IMF를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거나 아버지가 실직하신 이런 가정들은 IMF에 대한 기억을 잊을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막 환율이 막 2,000원 육박했고 뭐 진짜 은행 금리가 뭐 정말 많이 올라가고 20% 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고 막 그런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았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전까지는 교대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뭐 물론 선생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 전에는 야 할 거 없으면 선생질이나 해 이런 얘기까지도 있을 만큼이었는데 딱 IMF를 지나고 나면서 학원가에 교대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되면 먹고 사는 건 철밥통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는 직종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압니다. 요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까지는 IMF 때보다 어렵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 100%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5년이 그렇게 전망이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아마 뭐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어려웠던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건 한 방에 해결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또 허리띠 졸라매고 뭐 쭉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저는 한국교회 흉년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끼어들지 않을 정치판에 끼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들이 어제도 우리 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고등학생이 어떤 특정한 정치인의 탄핵을 주장하면서 거리로 나오는 저는 그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표현을 하는 그 방법이나 내용 자체가 교회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향해서 대신 돌과 비난을 맞아주는 일들을 하는 거는 저는 앞장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광주에 계엄령이 있었을 때 막 시민들에게 총 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예, 우리 대구 분은 잘 모르실 텐데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실은 누가 그 앞장서서 그 일들을 막아냈어야 되면 목사들이 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건 잘됐건 간에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있는 그 총뿌리 앞에 섰던 건 근데 목사가 아니라 신부들이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전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진짜 우리가 기독교 정신이 있는가? 그때 천주교회 신부들은 그 앞장서서 그 총 앞에 서 있을 때 총뿌리 앞에 서 있을 때 한국 기독교의 원로 목사님들은 전도하는 축복하는 자리에 가서 조창 기도회를 하고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그 역사의 과오를 남겼던 게 교회입니다. 저는 그 일들을 또 반복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드는 걱정이 뭐냐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한국교회 흉년이 오겠구나. 저는 이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그 상관과 상관없이 교회는 계속 분열의 중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분열의 중심에 있으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언론은 계속 받아적기 하면서 옮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조롱하는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모든 가짜 뉴스와 모든 잘못된 정보들이 흘러가는 곳이 교회라고 이미 세상은 결정해 놓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거예요. 야, 이 바보들 봐라. 얘네들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 갖고 이렇게 떠들고 앉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물론 정광훈이가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이 모을 수 있는 재력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근데 대표는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근데 계속 그들의 이야기가 대표인 것처럼 언론에 대서 특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조롱하는 겁니다, 교회. 앞으로 이 조롱이 저는 비난과 혐오로 이어질 거라고 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교회는 흉년을 당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감사한 건 저는 그 흉년에 대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답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감사합니다. 자, 이 본문에 보시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 땅이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25장 창세기 25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11절. 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24장 62절도 한번 볼게요. 62절, 24장 62절.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부엘라헤로이에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부엘라헤로이가 어떤 땅인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3에서 14절. 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하갈이 발견한 그 샘이 바로 부엘라헤로이예요. 예, 이 부엘라헤로이가 가지고 있었던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의미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애굽은 어떤 땅이었냐면 애굽은 인본을 상징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거 상징이냐면 애굽에서의 농사는 우리 관계수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을 하면 농산물을 얻어낼 수 있는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뭔가를 얻어내는 곳, 그게 상징이 애굽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가나안은 물이 저장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술이 발달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상징은 신분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의 인본으로부터 신분으로 옮겨졌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그게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듯이 이 부엘라헤로이는 누가 발견한 땅이냐면 이 하갈이 발견한 땅이고 하갈의 발견에 의해서 이스마엘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이 이삭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 형편에 따라 같이 부엘라헤로이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뭐가 들었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의 지명과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 이 지명이 뭘 의미하나 우리 잘 모르죠.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 더 위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최경수 지사님이 면목동에 살다가 하계동으로 이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뭘 아냐면 노원구 사람 됐네 이거 알아요. 면목도 노원구 아니죠? 예, 중랑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중랑구에서 노원구로 옮겼다는 거 우리는 다 알아요. 예, 지방에서 오신 분은 몰라요. 예, 이 면목동이 어딘지 중계동이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아브라함 때의 흉년은 어떤 흉년이었냐면 그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의 흉년으로 인하여 그는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죠? 그때 하갈이 묻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인본의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은 어디 살고 있냐면 부엘라 헤로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땅을 벗어난 땅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벗어난 땅에서부터 그가 다시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그랄 땅은 어디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전 영역, 이 조선 반도의 전 영역 얘기할 때 우리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이야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영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엘세바가 남쪽 기준이에요. 단은 저 북쪽 기준이고, 근데 이 부엘세바보다 더 밑에가 바로 부엘라 헤로입니다. 그리고 그랄은 이 부엘세바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랄은 어디예요? 약속의 언약의 땅 안에 있는 거고, 이 부엘라 헤로는 언약의 땅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만나겠다 그래요? 흉년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가 어느 땅으로 옮기게 되냐면 그랄 땅으로 옮겨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자 보세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이삭이 부엘라가 너무 어려워서 기근 때문에 야 우리 그랄에 좀 살 거 있나 먹을 거 있나 좀 가보자 간 거예요. 갔는데 그랄도 역시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애굽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애굽까지만 하려고 얘기한 거는 애굽에 갈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이삭이 있으니까 얘기하신 거죠. 그죠? 있으니까 얘기했는데 그 이삭의 걸음 속에 하나님은 언약의 땅 밖에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온 자에게 다시 그 땅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즉 이 아브라함의 흉년과 이삭의 흉년은 같은 어려움의 종류였지만 그 어려움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그간의 기복적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유한 우리만의 기독교를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못했고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는 교회가 저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작금과 같은 이런 사태와 이런 현상들이 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아마 이 일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옥석 가르기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하나님 구분하실 거고 진짜 교회는 이 상황을 통해 얼마나 한국 교회가 병들고 어려웠으며 어려운 상황이며 더 중요한 건 내 자신 안에 얼마나 병든 모습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일이 있거든요. 진짜 어려워봐야 그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는 내가 어려워봐야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흔히 하고 야 어려우면 사람 정리돼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위로할 때 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저는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뭘 경험하게 될 것이냐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저는 철저하게 구분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복 주시기로 한 땅, 즉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 이삭은 어려운 위치에 갔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갔다가 하나님이 야 너 원위치로 돌아와 라고 하는 도구를 흉년으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나 한번 볼게요. 2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오늘 한 번만 기회를 드릴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13절도 읽을까요? 자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아멘 하세요. 네. 약속의 땅 원위치로 돌아오니까 그 원위치가 복받는 원위치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뭐 100배나 얻었고 뭐 복을 주었고 거부가 되었고 이런 단어 다 좋은데 그 단어 속에 발견할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원위치로 돌아왔더니 그 원위치가 복받는 원위치더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는 빛날 때가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 믿음이 진짜이구나, 우리 교회가 진짜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이 흉년 속에서 반드시 온다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빛과 소금 교회에 대한 제 안에서 갖는 그러니까 부정되기보다는 제한적인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대중적이지 않아.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는 교회야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이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짜 한국 교회에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드릴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 오는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올 수 없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들었어요. 이사 가야 된다. 뭐 더 좋은 곳에 장소만 얻으면 모일 거라고 봅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게 저는 뭐 100% 맞다, 뭐 위로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장소가 바뀌지 않더라도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갈급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은 100배나 남겼던 이 거부가 된 이게 언제 흉년 때 그랬다니까요. 흉년 때 그렇게 되었던 이삭의 삶처럼 진짜 빛과 소금 교회는 그 흉년이잖아요. 건물 자체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건물 자체가 흉년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누가 풍년될 수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이 건물 환경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보세요. 얼굴을 보시면 흉년 아니에요? 흉년이잖아요. 우리 다. 이 흉년 같은 교회에 하나님 복을 주시면 원위치만 돌아와 있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길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될 때 잘 되는 건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다 안 될 때 잘 되는 것들이 선택되어지는 일들은 그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인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교회는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실 거고 그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길들을 걷다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 저희를 복 주신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이 이런 흉년을 겪으면서 그리고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이끄는지 아세요? 자 볼게요. 창세기 26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어디로 올라갔대요? 브엘세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결국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이 있는 그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개인적인 곤란한 상황이 있는 분이 계신데 이 어려운 내용들을 기도 나누면서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야, 그냥 이거 하나님이 원위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 이 상황을 받아들여. 그 어려움은 절대 틀린 게 아니야. 그냥 너부터 예배 자리로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열어가실 거야. 안 돼도 괜찮아. 그 흉년이 너로 하여금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든다면 그 자체가 그냥 복이야. 야 돈이 제일 싸. 건강으로 맞으면 그보다 힘든 거 없어.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여기 원위치야. 여기가 네 위치라고. 이 네 땅이야 라고 얘기한 자리를 벗어나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저께죠. 저희 둘째가 갑자기 저희 둘째는 조용하면 사고치고 있는 거예요. 조용하면. 조용해요. 아침에. 이거 웬일이지? 봤더니 엄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뭐냐면 그 조그만한 컵에다가 콤부차를 9개를 뜯어가지고 9개를 넣어놓고 이제 물을 부니까 이 콤부차 약간 거품이 일어나거든요. 유산균이어갖고 거품이 일어나고 막 흘러 넘친 거예요. 흘러 넘쳤는데 엄마가 이제 너 이거 왜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아빠가 콤부차를 타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여보 진짜 그랬어요? 들어왔는데 전 자고 있어요. 와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그래 혼났거든요. 혼나는데 그 다음날 뒤를 뭘 숨기고 이렇게 다녀요. 뭘 숨기고 다니지? 뒤돌아봐요. 뒤돌아봤는데 콤부차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너무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 이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명이 아닌 영역에 우리는 자꾸 손대고 넘어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누가 죄 짓는 게 힘들다 그래요? 죄 짓는 거 되게 재밌습니다. 죄 짓는 거 되게 재밌고요. 짓고 나서 힘들어요. 우리는 죄 지을 때 여러분 죄 지을 때 힘드시면 죄 안 진다니까요. 우리 힘든 일 안 하는 사람인데 우리 죄 짓는 거 좋잖아요.
남 욕할 때 엄청 재밌잖아요. 안 재밌으세요? 야, 오늘 우리 박미영 까보자 그러면 막 모여갖고 얘기하면요, 그것만큼 재밌는 시간이 없어요. 돌아갈 때 찝찝해요. 근데 그게 죄의 영역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즐겁게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원래 자리에서 이탈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원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경계선 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근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저는 25년도의 전망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저는 발달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누가 대통령이 된들 이걸 잠재우겠어요? 예. 여러분, 누가 대통령, 보다 한국교회 분열을 얘기하면서 누가 이렇게 목사들끼리 한 얘기가 있거든요. 야,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와서 목회도 싸워, 이런 교회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 해결되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원위치로 돌리는, 교회가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각성의 움직임만 일어난다면 저는 이 흉년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어려움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예전에 사치하고 내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곳에 썼던 돈들을 줄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죄악의 문제들을 저질렀던 일들을 끊어낼 수 있다면 그거 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빛가서공교회 교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사람 참 어려운 일 당했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더욱 예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통하여 야, 저 사람 복 받았네 라고 하는 천국의 평가를 듣는, 천국의 평론을 듣는 그런 은혜의 사람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월이 시작되면 뭐 새 학기도 시작되고요. 뭐 이제 2학년도 3학년이 되고 5학년, 6학년이 되고 우리 대학생도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다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잘 될 거다. 한국 사회가 전망이 좋다.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지난주에도 우리 이면 지자매가 그러더라고요. 호텔도 너무 어려워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네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마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내가 어느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걸 원하시는가,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원위치, 복받는 원위치로 가는 게 어느 자리인가를 잘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가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1년을 어려운 시기를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원위치 그러면 여러분 복받는 원위치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겠죠? 원위치, 원위치, 원위치. 그 복받는 원위치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고 찬양의 자리가 되는 빛가서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어려움이 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실 거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을 우리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만지고 계시고 고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지금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이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